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28절에 여러분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은 말로만 전한 설교에 국한된 그러한 복음이 아니었고 바울의 삶에서 증명된 행함이 있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행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 그의 마음과 관심과 그 소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고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행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 역시 그들이 믿는 이 예수가 말과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에 관해서 주의하고 집중해라, 조심해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 것일까요? 29절 30절 한 절씩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여기 지금 사나운 이리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시 헬라 사회에서 유행했던 헬라 철학과 결합해서 그래서 복음과 헬라 철학을 결합한 영지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 그들은 자유를 남용했고 몸의 부활을 부인했으며 신화와 족보에 집착했고 거짓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들 중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있었는가 하면 또 성적으로 방종했던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나운 이리들은 유대주의자나 영지주의자처럼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자칭 사도다 이렇게 칭하는 사람들, 그리고 니골라당에 속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칭 사도들은 마치 뱀이 그 간계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말로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당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막아냈고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지요. 하지만 그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자칭 사도들을 막아내고 또 당짓는 사람들을 멀리했던 잘했던 그 반대편에 한 가지 또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고 또 당짓는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느라 형제를 의심하고 또 엄격하게 구별하는 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면에 있어서는 칭찬받을 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사랑을 버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그 행위를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그곳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앞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명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자신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로 세운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인 목적과 또 사람들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진 모임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약속과 또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또 신약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이에 그 덕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보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올바로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교회를 위해서 감독자, 장로들, 목사들, 교사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시죠. 9절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설명할 때 개인이 아니라 전체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을 읽는 독자인 나를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독자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인데 이삭의 길과 이스마엘의 길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큰 민족의 복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해주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과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후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성도들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은 이스마엘은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고 그 후손은 오늘날 무슬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복을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또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처럼 에서의 후손은 야곱을 떠나서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룬 이후에는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이 갈등하고 전쟁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 또는 인간이 이상적으로 여기는 사상이나 많은 사람들이 합의한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네. 여기 지금 말씀하신 나의 종 이스라엘과 내가 택한 야곱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고 그래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지. 계속해서 시편 89편 3절 4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을 영원히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 27절 또 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17장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에는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아버지 하나님의 양이다.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이 큰 민족의 복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이후에는 이제는 백성들의 총회로 확장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야곱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에게 그 구원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면 야곱 이후로는 그 복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와 또 그 후손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의 복이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에는 이제는 백성들의 총회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민족과 나라의 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의 총회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시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얼마나 크고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성령께서 친히 감독자를 세워서 보살피게 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대체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교회를 이와 같이 크고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 전부를 부르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와 같은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처럼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었고 가나안 정복기의 생활이었고 또 왕정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 제사장과 왕과 여러 성경의 기록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기록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끈기와 기다림과 오래 참음의 역사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또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이름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이름, 주의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증된 곳, 곧 교회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고 불러 모으실 때 넓은 해변의 바닷가나 혹은 햇볕과 바람과 그늘이 어우러진 숲속이나 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치는 양의 무리를 양의 우리 곧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이 전통적인 교회론을 가르치던 그러한 때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인원과 또 시간과 날짜가 제한된 대면 예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교회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허무는 절도요, 강도의 주장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싹군의 음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과거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과학과 문명의 위대한 발견이고 또 커다란 혜택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과학 기술도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유명한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자는 자기의 양을 부르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양을 불러 모은 목자는 그 양을 어디에 둡니까? 다시 또 그냥 길에다가 다 헤쳐놓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우리에 두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단지 말뿐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행함을 통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단지 율법을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살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뜻을 따라 살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야단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잘했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함, 그들의 지켜낸 율법은 겉으로만 깨끗하게 보이고 겉으로만 옳게 보이는 외식이었다, 위선이었다, 이와 같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명한 목사님과 유명한 신학 교수들의 강의를 듣고 배우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도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까?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지워버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실력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실력은 마치 수도승이 깊은 삶 속에 암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홀로 거하면서 도를 연구하거나 참선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또 상합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하게 닦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음식에 넣는 향신료의 11조까지 낼 만큼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넘쳤는지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선지자들과 같이 저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또 책망하셨던 것이지. 지식에만 머무는 믿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과가 그와 같은 책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무엇 때문에 주의하고 또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혼자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득도의 경지에 이르고 성불의 경지에 이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누군가 또 이렇게 올려지고 쌓아져야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가 빠진 복음은 말쟁이일 뿐이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는다, 어떤 교리적 지식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곳, 부패를 방지하는 곳에 들어가야 그 가치가 비로소 증명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빛을 밝혀야 그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금과 빛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금이 필요한 곳은,
그가 들어가서 맛을 내는 그곳에 있어야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이 필요한 곳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그 빛이 들어가야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금이고 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서 지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교회로 예수께로 가지고 오면 예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짐을 대신 져줄 터이니 너희는 그늘진 평상으로 가서 이제 편히 눕고 쉬어라, 잠자라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 멍에가 가볍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가볍겠습니까? 어떤 게 가볍죠? 아니, 어떤 게 그럼 더 무겁죠? 내 멍에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겁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더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너희 짐은 너희 멍에는 내려놔라 아니면 나한테 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 없습니다. 또는 내 짐과 네 짐을 바꾸자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말도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위에 예수님의 멍에까지 하나 더 얹어서 그래서 멍에 매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설상가상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멍에도 하나 더 올려서 그래서 멍에 매는 법, 짐 지는 법을 나한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어떤 관용구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짐승이나 종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때에 혼자 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혹은 두 짐승이 함께 매도록 했습니다. 함께 지도록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예수께로 와서 우리가 가진 짐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묶어서 하나로 만든 다음에 멍에로 엮어서 나도 지고 예수님도 지고 같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멍에, 그 멍에는 우리가 같이 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질 수 없는 것입니까? 이거는 같이 질 수 없습니다. 깃털만큼의 무게도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우리가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만 집니까? 오직 예수님만 지는 것입니다. 혼자 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 거 남았죠? 내 짐 남았습니다. 우리의 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져야 될 이 짐을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왜요? 멍에로 엮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지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짐, 우리의 멍에는, 우리의 무거운 것은 예수님께서 멍에로 엮어서 함께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안 그래도 내가 진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게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일평생 져야 될 짐입니다. 하지만 쉬워지는 것이죠. 그게 뭐죠?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독자로 세워서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올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어그러진 말로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서 이렇게 분리시켜서 자기들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감독자로 세움받은 이 장로들은 바울이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또 그 교회를 보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짐 위에 무거운 짐을 더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도 지켜라, 할례도 지켜라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또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자유를 남용하게 하고 성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또 따라가도록 그렇게 또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가르침과 그가 그들에게 보였던 신앙의 모범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잘 보살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들의 근심을 덜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해주고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의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내 위에 누군가가 올라설 수 있도록 다듬어지는 곳입니다. 오늘날의 건축물들은 주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만들지만 옛날의 건축물들은 돌 위에 돌을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뜻인 것이죠. 교회는 공로를 인정받고 또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는 아무 대가 없이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하고도 욕을 들어먹는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31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같이 그와 같이 대지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죠. 그 많은 기적들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뭡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바울 쟤는 베드로보다 못해. 심지어는 쟤는 아볼로보다 못해. 아볼로는 바울이 세워서 고린도 교회로 파송한 사람인데 아볼로랑 비교하면서 바울은 형편없어. 이와 같은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부당한 대접받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종교적인 면에만 치우치거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면에만 치우치게 되거나 혹은 내 짐을 내려놓고 편하게 돌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나 싹군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언과 같은 바울의 당부를 듣고 있는 장로들의 마음과 그들의 다짐도 또 이해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훈련, 그와 같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옆 사람이 이렇게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위에 누군가가 올라설 수 있도록 또 다듬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바울이 그와 같은 역할을 잘했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잘 배워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연합되고 또 우리 위에 또 누군가가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죠? 예수님의 반석 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쌓이고 바울이 쌓이고 그 위에 디모데가 쌓이고 아볼로가 쌓이고 그 위에 누가 쌓이고 그렇게 2000년 넘게 교회가 쌓여져 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꼭대기 위치 어딘가에 있을 것이고, 이 교회 위에 또다시 또 교회 역사가 쌓여져 갈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돌출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성경의 지식을 알아, 내가 교회 교리를 알아, 이것만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하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내 위에 쌓일 수 있는 그 자리가 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잘못된 교회관을 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교회가 왜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 꼭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올 것입니다. 유혹하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다른 길로 빠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어느 순간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교회로 부르셨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까지는 개인을 부르시지만, 이제 야곱 이후로는 백성들의 총회로 부르셨고 신약의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도록 하셨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보살피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에 입각한 교회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이 소중한 교회를 왜 지키기를 원하셨는지, 그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고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백성의 감독자로 삼아서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의 교회는 2021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또 다른 세대와 또 다른 시간이 쌓여져야 될 것이고,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의 후손과 또 후손의 후손의 후손들이 쌓여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지키고 잘 보살피며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고 또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